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11가지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면 온갖 문제투성이, 말썽투성이인 아주 교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들은 그렇지만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그런 교회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런 병든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4장에 걸쳐서 살펴보지만 극약 처방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또 다시 나갔죠. 십자가의 복음.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또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준 그 분쟁과 분열의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황과 형편은 좀 다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 복음 신앙의 진수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구약에 눈물의 선지자가 있다면 예레미야죠. 그 시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디범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눈물이 쭉 흘러가는 게 구약의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죠. 신약의 고린도 전후서가 꼭 그런 것입니다. 눈물의 서신서라고 불릴 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인 교회가 분열과 분쟁으로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떻게 그런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4장까지 살펴봤지만 눈물로 호소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론 책망도 하면서 바른 복음 진리로 교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이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은 거예요. 언짢은 겁니다. 바울이 권하는 말씀을 듣고 언짢다는 얘기가,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소식이. 이상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못한다, 틀렸다, 막 그런 것처럼 들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돼서 자꾸 마음이 상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정말 사도 바울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이들이 자꾸 마음이 부끄럽고 언짢고 기분이 상하고 그런 것일까?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요, 교정한다는 의미가 강한 의미입니다. 권한다. 여러분, 목이나 허리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목과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재활 운동도 하고 도수 치료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 이런 자세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 자세를 해야 되고 이 자세를 해야 되고, 또 운동도 이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받고 나면 막 땀이 쭉 흐르고 힘겹고 버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집에 와서나 평상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앞으로 꾸부정거리거나 뭐 이게 자세가 뒤틀리거나. 근데 저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데 그거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우 차라리 그냥 힘들고 말지. 그냥 이렇게 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그렇죠? 이미 이게 나쁜 자세가 제 몸에 익은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 굳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새롭게 뭐 이렇게 보세요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버겁고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게 몸도 그런데 여러분 몸만 그럴까요? 교정한다는 게 몸도 이렇게 교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쭉 이렇게 우리가 그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몸은 그나마 나아요. 몸은 진짜 작심해서 하면 어떻게든지 몸을 좀 피겠죠. 똑바로 자세도 잡고 그러겠죠. 근데 몸도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떤가요?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죠? 이런 마음 품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교정이 쉬운가요? 평생 그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평생 그 마음 품고 살아왔는데 그게 금방 그 생각이 교정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금방 교정이 되던가요? 안 돼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생각의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 안 돼요. 말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도 안 되는데 뭘 여러분 뭐 그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그거 할 때도 안 되는데 이 생각과 마음도 교정이 안 돼요. 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어떨까요? 영혼의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생각과 마음도 뭔가 고치고 그걸 수정하고 교정하는 게 어려운데 이 영혼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는요 완전히 또 차원이 달라요. 이 부분은 너무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신념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역의 세계는 몸, 어떤 생각, 마음을 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거의 못 봤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고 구묘철회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다 나와서 강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요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옆에 있는 분 보고 기도합니다. 계속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은행장이세요.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평상시 보면 너무 젠틀한데.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아주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돌면서 들어오는 거 돌면서 내보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수만 명이 있으니까 너무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른 일이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동안 버젓이 행해왔던 그 분쟁과 분열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끔찍한 행태였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그와 같은 일들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죠. 근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고린도 성도들 절대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우위에 우쭐거리면서 누구를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도 얼마나 부끄럽고 그 교만한 행태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뭐예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들은 적방하장인 거예요. 지금
아나무인격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인정도 받고 명예도 있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면박을 주나 싶어서 그거 면박을 받는 느낌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화가 나고 지금 언짢은 거예요. 그게 답이 없는 공동체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은 벌어졌는데요, 아무도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냥 저쪽 파가 다 잘못한 거지 자기들은 잘못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일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아무도 잘못하다는 사람들이 없는 공동체, 그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된 거죠. 이런 모습만 놓고 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병이 든 교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 그러니까 11가지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종합병원이죠. 완전 종합병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남의 자식처럼 여겼다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 여러분 제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나요? 쯧쯧쯧 하는 거죠. 혀만 차는 거죠. 뭐라고 하겠어요? 남의 자식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자식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도저히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을지언정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이 독해도 먹일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공격을 받죠. 그래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주는 겁니다.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어떤 후견인 역할을 하는, 또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상만 받으면, 어느 정도 일정한 상만 받으면 그냥 자기 편의대로 그 자녀가 잘 되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이 받을 것만 받으면 그냥 땡이죠. 아버지가 아니니까, 실제 아버지는 아니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후견인 노릇하던 그 교사들,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 내에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벌이면서 추동하는 자들을, 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신을 따르라고 간곡히 타이르는, 이런 말을 이게 하는 아주 우픈 현실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좀 신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직접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기독교 2000년사를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외에 가장 탁월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죠. 근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마저도, 바울파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죠.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을 본받고 따르는 게 마땅한데 지금 그게 끊어졌다는 거니까, 안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분쟁과 분열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게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들은 바울을 본받지를 않았어요. 아볼로를 본받지를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바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은 누구 파다 아예 대놓고 커밍아웃을 하는데 또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충동질시켜서 어떤 파를 형성을 했죠. 근데 그 파의 정작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아볼로, 게바를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과연 따르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예요.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당시 유명한 목회자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이들은 영적 아비와 같은 자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일망 스승과 같은 숨겨진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가 아닌 다른 이들, 실체가 따로 있었던 그들을 따랐던 겁니다. 이 자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목이 18절과 19절인데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고린도 교회의 진짜 실체는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각각의 파를 만든 주동자들, 각각의 파당의 핵심 그룹들, 바로 이들을 따랐던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교만하게 교회에서 거짓 주인 노릇을 하는, 왕 노릇을 하던 그런 실세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내 자기 사람들을 많이 끌여서 그 힘을 가지게 됐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힘이 있어서 그런 힘을 가지게 됐던 아니면 돈을 많이 낸 그런 부자여서 그런 힘을 가지게 됐던 참된 복음 신앙과 어떤 삶, 신앙의 어떤 인격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힘으로 교회 내 영향을 끼친 자들이었고 그들이 그 교회의 어느 순간에 중심자들이 된 거죠. 이들은 영적 아비와 같은 자들이 다시는 절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중심이다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실체고 실세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포장을 한 겁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아니면 그리스도 직동파다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리석게도 예수를 따른 것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그릇된 영향력을 힘을 행사하던 그 각 파당의 중심 역할을 하던 그런 주동자들, 그들을 따르면서 변질되고 병든 무리들이 돼버리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살펴보는 수많은 10가지 문제, 아주 은사 문제, 음행 문제, 별의별 문제는 다 나타나는 그게 다 여기서부터 그냥 다 일어나 버리는 병든 교회가 돼 버린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처방전을 써주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추종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었던 교만을 처리합니다.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디모데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정통으로 배운 자죠. 가르침을 받은 자죠. 그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말로 진짜 바울파입니다.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행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하는 카멜레온처럼 가르치고 산 것이 아닌 어디를 가든 똑같이 뭐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똑같이 가르치던 그 복음, 어디를 가든 똑같이 행하며 살던 복음적인 삶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인물로서 급파가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정말 본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의 메시지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할 정도로, 디모데의 삶은 사도 바울의 복음적 삶과 일맥상통할 정도로 그렇게 딱 맞은 사람을 먼저 급파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복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려고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를 보면서 우린 사람을 보잖아요. 디모데를 보면서 그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의 삶을 보면서 아, 저게 복음 메시지구나. 아, 저게 복음적인 십자가가 녹아진 삶이구나. 자신들 안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말과 삶이 그게 복음적인 말이나 메시지나 삶이 아니라 아, 디모데 저 사람의 메시지와 삶이 그거. 그래서 이제 교정시키려고 디모데를 보내는 걸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인지 아니면 뜨내기 일만 스승과 같은 자인지는 겸손하냐 아니면 교만하냐, 그걸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별의 리트머스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로 21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타교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뒤에서 사람들을 자꾸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교회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막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다 떠나고 무너지고, 그분도 사람 데리고 왔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정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말. 이들의 말은 일명 말빨이 있었죠. 말빨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말에 힘이 생겼을까요? 이들이 그냥 생기진 않죠. 뭔가 있었던 거죠. 그죠?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뭔가 말빨이 생길 만큼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함께하고 뭉치고 이런 거지, 그냥 뭐 이 사람하고 하라고 한다고 그게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말빨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아비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보지 말고 능력을 봐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러면 뭘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혜의 힘, 아니면 세상적인 능력,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가치가 있었던 지혜,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학력 같은 거, 또 어떻게 보면 능력 있죠. 어떤 세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삶이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좀 여러분 와닿지 않죠? 능력하면 뭔가 디나미스, 뭔가 파워인데 이거 뭐 약해 빠진 것 같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거 뭘로 매력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 있느냐, 그게 능력이란, 겸손이 능력이다. 다른 이들 위해 심지어 이 바울, 게바, 뭐 베드로, 아볼로 그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판단하고 그들마저도 정죄하고, 바울마저도 지금 막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 아무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따르기 시작하면, 너무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혜의 파워가 있고 세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사람들 거기에 매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우리야말로 이 부분을 뼈저리게 경험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 부분을.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또 안수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그 자리가 여러분 축복이 돼야 되는 자리야 돼요. 서로에게, 본인에게도 그렇고 서로에게도. 그래서 성경이 아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을 잘못 세워놓아 버리면 본인에게도 그거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너무나 큰 시련을 겪게 되고,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뭘로 나타나는 삶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9절로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노릇하고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실체인 이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때 그 사람은 자연스레 누구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길을 가게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죠. 예수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라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보이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자기도 흠모가 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들이 진정 리얼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약해 빠진 거예요. 너무 약해 빠진 거예요. 말주변도 없어요. 아볼로가 너무 탁월하게 말주변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니까 아볼로에게 또 쏠리는 거예요. 말을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몸도 약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도 헛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도 안 보이고 바울도 안 보이고 오직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보인 거예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말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때 강한 자들 중심으로 모이고 그렇게 예수가 아닌 자들로 뭉치다 보니까 또 다른 그의 반대작용으로 또 다른 무리가 생기는데 겉으로는 포장해야 되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아주 세련되게 포장인데 중심은 완전히 사단의 진영이죠. 중심은 예수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아볼로가 없어요. 게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오합지졸 하면서 수많은 분열되고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를 이루는 게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과 자연, 세상과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보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겉을 아무리 포장해도 그거는 큰 비극이에요. 우리는 몸소 그런 경험을 한 공동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타산지석이 돼야 되죠. 진짜 교회가 뭔가, 야 진짜 교회란 어떤 게 진짜 교회인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권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근데 다른데, 그긴 다른데 있지 않죠.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만물의 찌꺼기가 됐잖아요. 죄를, 다른 이들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따라간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아주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를 하는 거죠.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감내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목자의 삶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목자의 삶을 사는 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목자의 삶. 목자의 길은 약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자의 길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자의 길은 멸시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자의 길은 모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자의 길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한번 말씀을 신고 믿음을 신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한번 수고를 해보십시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받아내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그래야 한 영혼이 그 속에서 빚어질까 말까 할 정도의 어려운 작업이 목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갔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닌 말없이 다른 이들을 뒤집거리 하는 자, 그 자가 진짜 백이에요. 이런 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막 목소리가 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사람들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예수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성령이 어느 순간에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아주 인간적인 우스꽝스러운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자신이 지금 매를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다. 나는 그렇게 나가고 싶다 않다. 온유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나가고 싶으니 제발 참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점점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분의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중심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가 더 중심을 잡고 예수로 하나가, 예수면 충분하지 않나요? 누가 더 있어야 되나요?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예수가 있으면 충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죠? 예수가 중심이 돼서,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목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그들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새 가족으로 왔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가족으로 왔어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좀 외지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하지 못한 후미진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또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배워가요. 막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 교회는 예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수요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목자 되는 삶을 사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